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겠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간증 시간 갖겠습니다. 저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들 또 저희 동기나 후배 목사들 가운데 저에게 간혹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 소그룹 중심의 목회, 이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저들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의 트렌드가 있는데 왜 너는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말대로 요즘 부흥하는 교회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 나름대로의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쉽고 편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부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강당 중심 또 주일 중심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모여서 잘 준비되어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잘 준비되어진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교회,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이라면 성가대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를 돕는 자의 자긍심도 보람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또 그중에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여성들은 여전도에 가입을 하고 또 좀 열심히 있는 남성들은 남선교회에 가입해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교회, 이것이 요즘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트렌드입니다. 언젠가부터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전도하지 않으면서 여전도회라 그럴까? 왜 선교하지 않으면서 남선교회라 그래야 되나? 차라리 그냥 여친교회, 남친교회, 그게 맞을 터인데 라는 그런 내심의 질문도 늘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거꾸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전도회도 없고 남선교회도 없습니다. 그저 모임을 하고는 덩그라니 목장 하나,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때에 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내 가족 밥 해먹이는 것도 고단하다라고 불평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목장 식구들 밥 해먹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드립니다. 내 자식도 거북한데 남의 자식들까지 내 자식 삼아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이면 그저 자랑거리, 내 자랑, 없으면 내 자식 자랑, 이런 자랑거리로 꽃을 피워가야 좋은 모임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 스스로 그런 자랑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감사의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현대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맥을 갖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이 교회, 왜 그래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 그런 것이
저희 친구들이나 선배 목사들의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이 목사가 사실은 요즘 트렌드의 목회에 익숙하고 또 그것이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또 그런 곳에 익숙합니다. 저도 그것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2012년 7월 첫 주일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6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듬해 이미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미 150명이 넘었습니다. 어른들만 100명, 150명이 넘겼으니 제 마음속의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주일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적으로 내놔도 들을 만한 그만큼의 설교 준비해서 전하고 또 좋은 그런 교육자들, 실력 있는 교육자들 청빙해서 우리 오는 아이들 잘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입소문 타서 그저 이러저러한 노란한 전도하지 않아도 입소문 타서 사람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만한 정도의 건물은 그리 채우는 것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저에게는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역행하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를 결정했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말씀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저에게 부딪혀 온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목사로서 꽤 오랜 시간 했으니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히고 전하기도 해왔습니다만 그저 이 부목사로서 여러 해 지키며 대했던 말씀, 받았던 말씀과 이제는 한 교회의 담임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세우는 것,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부딪혀 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은 이 거짓 복음의 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무리들이나 또 그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이 성도들, 줄레줄레 아무 반응 없이 따라가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거친 매를 들고 책망하며 전했던 이 글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끌었던 거짓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시에 그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의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배움을 좋게 여기며 그 길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책망하며 쓴 글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서두에 해당되어지는 1장에서도 아주 거친 단어를 씁니다. 다른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중에 제자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독설 같은 심한 말을 뱉으면서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복음 아닌 거짓 복음에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따라갈 것인가?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저 갈라디아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 저들이 부족하여 저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만 했던 내 잘못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허물이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4장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며 또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 줄레줄레 가게 된 것이 내 탓이구나. 그저 교회 하나 개척해놓고 멀리서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는 소식만 듣고 내가 잘했다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내가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가 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기실 그 속 내용을 보니 거짓 복음, 세상의 때 버려야 할 율법의 때를 묻힌 채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구나. 또 따라가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애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심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심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아비로서 그대로 세상에 쉽게 끌려가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속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겠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여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다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보겠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가 낳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죄송합니다만 어떠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래도 이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 보고 나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교회를 시작했고 또 이만큼 올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의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게 개척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보지 못했던 그 시간 속에 저에게도 답답한 마음 속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다가오는 날들이 무섭게도 여겨질 그런 난들도 저에게는 있어 왔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땅을 계약하고 1차 중도금을 치루었지만 앞일을 예단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극심하게 반대했던 우리 장인 장모님의 말처럼 그래 둘이 평생을 벌어 모은 돈 그거 다 날릴 것이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될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도 돕기 위하여 가끔 방문해 주신 분들을 제외하면 몇몇 모이지 않는 그 시절에 나야 담임 목사이지만 돕는 교육자들 혹 사례비를 못 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또 신대원 등록대가 되어지면 이 친구들 그래도 등록금 약속했는데 그 등록금 제때 못 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도 저런 근심도 가져보며 하루 종일 걷고 하늘을 보고 묻고 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만 할 상황이 내게 왔다,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 고백을, 그 선포를 여기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교인들을 이 변질된 복음 속에 뺏길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쉬운 길, 쉽게 타협하고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지고잉, 지름길이 있고 편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쫓아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게 될 그러한 성도들을 붙들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온통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들로부터 충만하여 이것이 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타협하여서 적당히 믹스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것도 맞는 길이라고, 이것도 좋은 길이라고 우리의 손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이만한 고통이, 이만한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아니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보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의 트렌드와 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거슬러 걸어갑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쉬운 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편한 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쉽고 저도 쉬운 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인생에 이 세상 속에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이 세상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 바가 없기에 유구무원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살펴보며 상상해보며 도무지 그러한 길, 남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어 이 길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며 또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다시금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성공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큰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으로부터 큰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성공이며 우리들의 나아갈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위하여 권력을 얻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것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울부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안타까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오늘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시대를 거스르며 때를 거스르며 그래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때로는 그 길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세워진 하나님의 이 교회의 꿈이며 또 이 교회를 통하는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길, 쉬운 길, 지름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면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대열 속에 우리가 함께 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